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여러분은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 저도 연애할 때는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으니까 시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시간을 만들게 돼 있고,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게 돼 있고, 그래서 시간을 만들면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죠.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장 데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제일 행복한 곳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상을 받도록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 아빠를 이제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아빠 생신이 돼서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이제 뭘 준비했냐면, 보니까 얘가 뭐 돈도 많은 애가 아니고 저학년이니까 이제 아빠 생일 선물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했느냐 보니까 필통하고 연필하고 지우개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는 그게 보물이거든요. 아빠도 그거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빠는 그 선물이 자기한테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 딸의 선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는 부모님께 이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 그렇게 큰 선물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내나 자식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드릴까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왜 부모님께는 내가 뭔가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을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받는 거는 익숙한데 내가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구나. 제가 군대에서 그 당시에는 한 달 월급이 병장 월급이 4,000원이었습니다. 추석 때 제가 보내드린 선물이 기억하는데 꿀을 이제 군대 PX에서 샀어요. 그게 이제 9,000원, 그 당시에도 좀 싸진 않았어요. 9,000원짜리를 이렇게 깨질까봐 잘 포장을 해가지고 추석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께 꿀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저는 그게 9,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제 한 달 월급이 4,000원일 때고, 그러니까 두 달치가 넘는 월급을 그냥 모아가지고 사서 보내드린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부모님께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께서 뭐 본인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지옥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하시고 영원히 벌하실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예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에 관한 책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김동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동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유발하게 된 인물입니다. 서진 룸살롱에서 이 조폭들끼리 서로 이제 싸움이 붙어서 몇 명이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히게 됐는데 이 김동술이라는 사람이 체격도 이래요. 아주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술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이게 요즘도 그렇겠죠. 이렇게 밧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하는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30분 동안 중지된 거예요. 머리에 이 보자기를 씌운 채로. 그래서 그 의자 옆에 머리에 그 씌울 것을 씌운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제 30분 동안 사형이 유예가 된 거죠. 30분에 다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그 30분 동안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0분 동안 그 머리에 그 봉지가 씌워진 채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를 30분 동안 계속한 거예요. 저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아마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그렇게까지 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 인생이었을 텐데,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비로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 끝에 구하고 그 영혼은 저는 하늘나라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세요. 구원하신 백성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제 딸이 다 자랐는데, 제 딸이 요만할 때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너무 조그만 거예요, 애가. 그게 들어 올리면서 장난으로 똥똥이 하는데, 그 똥똥이처럼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조그맣고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귀여운 거예요. 지금 아들은 저보다 이제 키가 한 이만큼은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사진 보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군인 옷 같은 걸, 얼룩덜룩한 거를 입혀가지고 저기 제주도 마라도에 가서 손을 잡고 찍었는데, 그때 그 아들 얼마나 귀여웠는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두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는요,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은 좁은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빨라가지고요, 스톱시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무 아브라함이 빨리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조금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도요, 잘 못해도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의 길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아벨은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벨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다 오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주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영과 영으로 만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진정을 바쳐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원래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진정으로,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군대에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해요. 이등병들이 예배를 제일 잘 드리더라. 이등병들이 하도, 요즘은 이제 때리는 게 없지만 하도 이제 얻어맞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다 이등병들은 울면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울면서 예배 드려요. 계급 따라 예배도 달라지더라고요. 1등병이 되면 울지는 않아요. 자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쫄병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고쳐만 틀어내니까 자지는 않아요. 상병이 되면 약간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장이 되면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아예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영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제 친구 어머니 얘기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교회 가면은 하여튼 때리고, 좀 무지막지 하셨어요. 사실은 때리고, 교회 갔다 오면 예배 드렸다고 때리고, 저는 막 칼로 위협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제 친구 어머니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슬리퍼 신고 이를 닦다가 주일인데 교회에서 예배당에 그 음악 소리가 나면서 그 슬리퍼 신은 상태로 교회로 달려가 가지고, 미친 사람 같잖아요. 옷도 제대로 잘 안 입었을 테고요. 그 이를 닦다가 그냥 교회로 간 거니까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고 교회 집사님이 슬리퍼 신고 온 거예요. 슬리퍼를. 그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신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슬리퍼 신고 왔고
머리나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교회 왔는데 남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드린 예배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그 남편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핍박했던 시어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온 가족들 예수 믿게 하고, 그 남편의 남동생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족 예수 믿게 하고, 이분이 전도해서 그 가족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 17명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잘 안 나와서 남편한테 맨날 멸시당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예배자였어요. 이분은 틈만 나면 기도하고,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는 새 돈은 없어요. 새 돈은 없는데 헌금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은행 가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찾습니다. 10,000원짜리로. 그러면 그 중에서 한 7, 8장은 새 돈이 있거든요. 그 새 돈을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거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금합니다. 깨끗한 돈만 모아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다리미 위에다 천을 덮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나 뭐 액수는 똑같을지 모르는데요, 중요한 건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다 다르다, 사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볼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속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기쁘시게 했을까요? 뭘 드렸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 에녹이란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들림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의식하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 생각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에 구별해 놓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뭘 구별할까요? 시간을 구별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잠깐 만날 때도 있거든요. 한 10분 만나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2시간을 3번 갈아타가지고 2시간 가가지고 아내 10분 만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거를 시간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니까 시간 낭비가 없어요. 시간을 만들게 돼요.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구별하게 되는데, 어떤 시간을 구별하게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구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5분이든 10분이든 날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 구별한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잘 안 되지만 기도하려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무릎 꿇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시간이 꼭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합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소유권, 여러분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냥 떠넘긴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소유, 이게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거를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하고 싶어졌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기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청년 시절에 제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너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느껴지면서 그냥 길을 걸을 때도 울면서 걸었어요. 너무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길을 걸어갈 때 막 울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시간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구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원망이 사라집니다. 점점 비난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불평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모든 일들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전에는 이게 감사한 일이란 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도 다 사용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우연한 일이 없구나.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라고 여겼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행한 일이 맞는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런 일 다 사용하시고 지금 내게 손해보는 일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많아지고 불평하는 게 없어지고 원망하는 게 없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그전에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뜻을 구체적으로 순종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요즘 치수로 하면 한 140m 정도 되는 엄청난 길이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 중에 태계일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서 기안84라고 하는 미술가 겸 연예인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에피소드를 제가 밥을 먹다가 재방송으로 봤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배를 만드는데 그 배의 길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배는 아니에요. 그 15m 되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완성하기까지 그 방송에서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냐면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만든 배를 이제 바다로 띄울 수 있도록 한 100m 정도, 이렇게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m 정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움직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매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7년 동안 만든 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15m 정도 되거든요. 노아의 방주는요, 길이만 약 150m, 높이는 30규빗이니까 높이가 3층으로 5m, 5m 해서 15m.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폭은 50규빗이니까 약 미터로 하면 25m의 폭으로 된 길다란 상자 모양이에요. 옛날 여러분 성냥각 아시죠? 성냥각을 한 3배로, 네모난 성냥각을 3배 늘린 길이로 이렇게 늘리면 이 방주와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방주가 보통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150m예요. 얼마나 많은 나무를, 예전에 무슨 재료가 뭐 많습니까?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 만드냐면 노아와 아내와 자기 자녀들 8명이서 꼬박 몇 년이 걸려서 만들어졌냐면 120년을 걸려서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치수도 정해주셨어요. 그 치수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온 가족들이 그것만 붙어가지고 120년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비웃음 다 받아가면서, 저 가족들 다 미쳤다고 비웃음 받아가면서 그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그 배를 만들면서 또 노아가 뭐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계속 의를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120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비난받아가면서 조롱받아가면서 이게 순종한 거예요. 120년.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큰 거를 저한테 만들려고 그럽니까? 사이즈가 300규빗이 뭡니까? 길이가 150m거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150m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 교회 본당 저기서 여기까지가 한 30m 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여기까지요. 이게요, 다섯 배나 더 긴 배예요. 이거 8명이서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역청 다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고, 1년 동안은 또 짐승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또 비축해내야 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늘 여기 물 한 잔, 이거 누가 여기다 떠놓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이것도 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쓰레기들 누가 다 주웠는지, 누가 주웠겠죠? 누가 또 닦았겠죠? 다 누가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런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들을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 가신 분들 후회 많이 하세요. 특히 어떤 분들이 후회하시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신 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후회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왜 후회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섬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다 왔을 텐데. 그때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때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을 때 믿겠습니다. 그분들 제가 100% 장담하는데 하늘나라 혹시라도 죽을 때 믿으셔도 하늘나라는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후회하게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들어가시더라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올 건데,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올 건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또 직분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아벨의 예배, 에녹의 동행, 그리고 노아가 순종한 것,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했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분이 계시죠.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늘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사도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일 첫 번째 한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여기로 떠나는데 옮겨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단 쌓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에녹처럼 동행했어요.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 지금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영원한 땅이다, 이거를 알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에 정붙이고 살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서 늘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렸고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아니죠, 영원히 영광받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예배자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헌신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할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배자 되게 하시고 동행자 되게 하시고 순종자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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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아내가 중국에서 2년 동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동왕庄이라고 하는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아파트 넓이가 28평형이었습니다. 아주 큰 아파트는 아닌데 거기에서 청년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금요기도회 때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데 처음에는 한 서너 명 시작해서 점점 이 청년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8평형인데 제 아내는 그 청년들 식사를 대접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 청년들이 10명이 넘어가고 그 조그만 집에서 20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고 40명이 넘어가고 저희까지 포함해서 50명의 청년들과 저희 아내와 제가 28평 되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50명분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요, 가부좌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공안이 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요, 중국 경찰한테 발각돼서 끌려가면 끌려가리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집주인이 지켜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 통해서 50명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찬양하다가 제가 작게 하라고, 공안이 들이닥쳐서 끌려갈 수 있으니까 작게 하라고. 그런데요, 작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도저히 작은 소리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도저히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탕하며 지냈을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매주 금요일 그 빽빽하게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밥을 먹을 때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먹는데 너무너무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평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 기뻐 받으셨잖아요. 얼마든지 주님께 많은 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여기시는 거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동행자,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